중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얌얌 꿀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음식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일기예보처럼 다음날 내려올 음식 예보를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던 것이죠. 계란 후라이가 내려오기도 했고 우유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햄버거 폭풍이 불어와서 햄버거를 잔뜩 내려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 마을의 청소부는 잔디밭이나 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치웠고 남은 음식은 개나 고양이에 주고 또 바다에 물고기에 주면서 또 꽃에 비료를 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험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앞마당에 내려와 있었고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이 동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마다 식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배우는 만나와 메추라기 학교에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은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얻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씨름꾼으로 살았죠. 남의 태클을 걸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그러한 자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독뼈를 내리치셨고 야곱은 더 이상 씨름꾼으로 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씨름꾼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한독뼈를 다쳐서 씨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생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임을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얻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도록 특별한 수업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째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 않으셨습니다. 대신 6째 날에 이틀의 양식을 더 거두게 하셨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6일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6일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6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임을 믿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6일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7일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나의 6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6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7일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6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능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7일날 주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여 오늘을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니 너는 오늘을 살라라는 것이죠.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집중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알맞게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오늘 하루가 어떠하든지 감사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의 한자 뜻은 스스로자, 발족자죠. 내가 딛고 있는 이곳에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리보스를 기록할 때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하루에 맞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제대로 배웠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을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죠.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 지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선물 같은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기도 하죠.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 아이의 얼굴, 오늘 아이의 몸짓, 오늘 아이의 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의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내일의 자녀를 걱정하며 살아가죠. 오늘의 자녀는 내일이면 없습니다. 오늘의 자녀는 오늘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부모는 시간이 지나 어린 시절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그때 더 안아주지 못하고 기뻐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의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아쉬운 기억으로 자녀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리는 것이죠. 내일의 자녀는 내일의 자녀가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는 내일의 자녀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의 자녀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그들의 오늘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많은 이들이 내일의 걱정으로 곳간을 지으며 더 쌓고 쌓으려고 하죠. 이런 삶은 오늘을 잃어버리고 걱정을 쌓아가는 인생이죠. 오늘을 잃어버린 채 내일의 걱정으로 산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그 내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걱정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알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얌얌 꿀꺽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마을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이 내리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어느 날에는 스파게티가 하늘에서 하루 종일 비처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샌드위치가 허리까지 쌓이는 날도 있었죠. 또 토마토 소스 토네이도가 불어서 온 마을을 토마토 소스로 뒤덮게 만들기도 했던 거죠. 음식물이 쌓여서 썩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거처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죠. 그 마을은 가게에서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얌얌 꿀꺽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지 않는 삶이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아무도 이전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얌얌 꿀꺽 사람들은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걱정 없이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돌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지 않는 날이 올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오늘을 감사하며 그 하루를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천국의 삶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의 기쁨을 가득 누리고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내일의 거창하고 대단한 삶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하지만은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영원한 삶은 이렇게 사는 오늘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